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인데 12월 둘째 주일은 보통 전 세계적으로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서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지지난주서부터 강림절 기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림절 기간에 성서줄이 있어서 성서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강림절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해봐도 어찌 보면 끔찍하죠. 오늘은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책과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작품이지만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기록을 해갖고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한 그 기간이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돼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다 그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누구 한 분이 그 성경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쓴 문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숨을 불어 넣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사람이 쓰기는 썼어요. 사람의 글씨로 썼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쓰기는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문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 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일 아이가 한글을 배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는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쓰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글씨가 반듯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연필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하나는 같이 써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록 쓰기는 아이가 썼을라나 모르지만 실제로 쓴 것은 누굽니까? 선생님이 쓴 것이죠. 아이가 쓸 때는 삐뚤빼뚤하고 어떻게 쓰든지 그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 연필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선생님께서 붙잡고 같이 쓰면 쓰는 방법도 잘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글씨도 반듯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도 아이의 손을 붙잡은 선생님과 같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사람의 지식을 붙잡고, 사람의 언어를 붙잡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비록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사람의 어떤 시대가 거기에 표현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책을 잘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책에서도 보면 이 장편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나오지 않고 1권, 2권 해가지고 쭉 이게 연결이 되죠. 어찌 보면 성경은 그런 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을 기록하겠다는 것을 이제 사람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시고, 예레미야를 기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붙이시고, 또한 무슨 말라기를 기록할 사람을 하나님 따로 붙잡으셔서 그 주제는 일맥상통해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거기에 나와요. 물론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다르게 표현됐죠. 창세기에서 표현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보면 실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을 해놔요. 또한 계시록 같은 데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기까지만 기록을 해요. 마치도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이어 달리기라는 게 있잖아요. 계주라는 게 있잖아요. 800m의 계주 혹은 뭐 400m의 계주가 있는데 내 구간만큼만 뛰는 겁니다. 내 구간만큼만. 나는 100m까지만 뛰면 돼. 그러면 거기까지만 뛰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주자가 그것을 맡아서 뛰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독이시죠. 그런 계주의 감독과 같지요. 너는 여기까지만 뛰어라. 그 다음에는 누가 뛰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감독의 머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의 책과 구별되는,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의 작품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은 그런 작품과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번역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서 첫째로 그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말씀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어디에서는 싹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문학작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은 좋은 윤리교과서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분은 참 잠이 오는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과학책과 비슷하다, 어떤 분은 역사책이다, 이 성경을 보면 역사를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한 이 성경은요 법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법의 시초가 이 성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혹은 문학적인 작품도 나오고 역사라든지 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책이요, 성경보다 더 훌륭한 과학책도 있어요. 성경보다 더 좋은 윤리교과서도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문학작품이나 역사책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훌륭한 책을 다 모아놔도 이 성경 한 권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책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혹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책들에서는 감동을 줘요. 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참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지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어떤 책을 읽고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을려나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만큼, 성경과 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성경은, 그런 책은, 세상의 책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낯선 곳을 가려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령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가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든지, 해외까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국내 여행을 하고 내가 어떻든 가보지 않은 어떤 생소한 곳을 갈 때는 어떤 안내자가 같이 가면은요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곳을 잘 둘러볼 수 있는,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는가,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정보가 발달해 가지고서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많은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하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가서는 어떤 곳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야 되는가, 혹은 거기에 가면 어떤 음식이 참 좋은 음식인가, 혹은 거기 기후는 어떤가, 혹은 어떤 돈을 사용하는가, 어떤 종교를 거기서 그 사람들은 믿는가, 이런 것들을 잘 얻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안내자가 같이 가면 우리는 여행을 쉽고 편하게 또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로와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우리에게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부자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과 달라서 내세를 소망합니다. 내세를 소망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내세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다 고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는 지금 참 구하기가 쉽습니다. 서점에 가기만 하면 몇만 원만 주면 이 성경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값싸게 여길 수 있을려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왜 비싼 책이냐면 여기에 구원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책 한 권 이거 뭐 몇만 원밖에 가지 않아. 그러려나 모르는데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것을 참 구약시대나 신약의 사람들은요, 요즘 뭐 성도님들 중에서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손으로 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손으로 써가지고서는 이것을 성경 하나를 가지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인쇄하게 됐고, 또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었었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었던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우리 한글로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이 성경책 한 권을 값을 매겨서 제대로 값을 매겨서 판다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야 될 사실은 책입니다. 왜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종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혹은 무슨 가죽으로 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길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될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몇만 원 주고 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혼란하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대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좋은 안내자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밝게 해주므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사람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서는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지혜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 영생을 갖다 준대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한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다 주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게 성경을 제대로 대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박을 겉만 핥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라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처럼 성경을 아닌 말로 아무리 집에 몇천 권, 몇만 권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아무쪼록 저 사람들은 오늘 성서주를 맞이해서 이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닫고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는 길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또 갖다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길을 제시한대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안내자래요. 인간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이 인성이 훌륭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요. 어떤 분은 내가 고행을 하면, 육체적인 고행을 하면 내가 좋은 정신을 갖겠지 해서 고행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겠지 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려고 애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좋은 책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고행이라든지 혹은 사람 오고 어떤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인격이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온전케 될 수가 있을까? 책이, 사람에게 좋은 책이 그 사람을 조금은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있을까?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 어떤 한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한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에, 전 시대에, 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나 문학 작품이 있을까?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구약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조금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은,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한쪽에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고 하면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거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었던 행악자는 그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가 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아주 극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거든요. 그런 극악한 행악자가 그 십자가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던 비결은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그는 변했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구화 시대다 혹은 우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 조금 오래 사시면 여러분들도 우주로 여행을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만 이제 그게 대중화가 되면은 조금 싸질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발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 3, 40년 전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어떨 때는 뉴스를, 텔레비전을 켜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또 끔찍한 얘기가 나오려나? 자기 자신이 낳은 애를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분들 있고, 이 시대가
기술은 발달하고 참으로 지식은 많이 그 전보다는 많아졌는데, 더 좋아졌는데 사람의 됨됨이는 어찌 보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윤리입니까? 혹은 무슨 정치입니까? 혹은 교육입니까? 요즘 학교 교육도 다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을 나무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엇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거울 앞에 서면 똑똑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조금 전에 박혁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아파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도 아까 기도하시던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는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상처됐겠구나, 나 때문에 상처됐겠구나, 나 때문에 실족하겠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로는 저 사람들을 찌른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남이 찌르면 싫어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찌르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우리에게 귀해요. 같이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저 사람들을 바르게도 하신대요.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찌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어서 검과 같이 저한테 찔러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 그거 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찌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섭취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신약이 좋아, 신약만. 나는 시편의 달콤한 게 좋아, 그 시인의 문학 작품이 좋아.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면 안 돼요. 골고루. 또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듣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는 것과 더불어 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 꿀벌은 꿀을 만들어내지만 뱀은 독을 만들어내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시대마다 때로는
이단들이 나타났는데요. 역사적 교회를 어저롭게 해서도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조차도 성경을 기초로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 문제일까?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그 좋은 해석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지, 야 이것은 희한한 말씀이야,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야, 성경 모든 것들을 다 무슨 비유에 넣어가지고서는 비유로 풀이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꾀임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또한 열심히 그 말씀들을 살려고 애쓰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죄 지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받은 사람들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겠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비록 사람의 글로 썼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썼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단지 대피를 하셨다. 사람들 통해서 대피를 하셨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책들과 똑같은 책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라는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꼭 우리가 그냥 숨겨두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펴서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듣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